본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예배 방식을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축제로의 부름, 축제로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의 그 엇갈린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원래 보통은 이렇게 축제로 부름 받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 받음으로 시작하면 그 끝에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될 때가 많거든요. 보통 그거를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앞뒤로 원래 있는 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해요. 그것이 명령이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거역한 인간 사이의 그 어긋난 결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신 일과 그 하신 일을 거역한 백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그 엇갈린 결말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솔직히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또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성경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것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성과를 원합니다. 결과를 원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다, 또는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현상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깊은 관계에 들어가자 라는 걸 요구하셨지만 그것을 백성들이 이제 캐치하지 못한 거죠. 본문은 그런 엇갈린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그 눈높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축제로 부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씨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리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 네. 오늘은 찬송과 환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라는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다가 마무리되거나. 왜 찬양하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4절에서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3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가, 어떤 축제에 대한 부름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보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축제에 응답 반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일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절기는 대속제일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제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력하게는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유월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솔로몬이 지은 건데.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읽을까요? 유월절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러분,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요, 아가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그 엇갈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육체적 사랑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데, 누군가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엇갈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가서를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만 놓고 딱 봤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참여해야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긍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멍에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벗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5절에 놓고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죠. 출애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놓고 보면 이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으신 거죠?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신 거죠? 약속을 기억하셨다.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멍에를 풀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다 그치,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지.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지. 하나님이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신 게 너무 많잖아요. 뭘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걸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고 하라는 명령도 있어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하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하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하지 말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였죠?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였어요.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그들의 삶을 주관했던 자들은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민족이었습니다. 단지 이집트 안에서 파라오는 그냥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 신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면서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자유하게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너의 주인은 이제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아주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방 신과 파라오의 이집트 권력자의 포로 되었던 자가 이제 그 주인이 변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주인이 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의 주인은 이제 나다.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말아라. 다른 것에 포로가 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고 얘기해요. 11절에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11절의 뉘앙스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직역한다면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원하지 않았다가 좀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와 원하지 않았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원하지 않았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다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따르지 않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뭔가 억압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이 원하던 어떤 쾌락과 자신이 원하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12절에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다윗, 그 모두가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다 부족함의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야곱이 되게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름이 바뀌면 바뀐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야곱만 유일하게 끝까지 야곱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도 사라가 됐습니다. 사울이라 불렸던 한 청년은 바울이 됐죠. 게바 또는 시몬이라 불렸던 사람은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로 불렸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안 쓰여요. 잘.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이래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뭘 잡는 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배신의 아이콘. 사기와 배신의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삭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봐도 이삭을 좋아할 것 같아요. 에서를 좋아할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을 보면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꾀부리고 편애가 가득하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재밌죠? 그러니까 야곱의 성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죠. 형속이죠. 그렇죠?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삼촌을 속이죠. 그리고 뭐 억지로 얻게 된 아내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얻은 막내 요셉만, 물론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막내 요셉만 엄청나게 편애하죠. 심지어 11번째 자식인데 장자권을 주려고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이제 남아있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남았죠. 아들들이 생고생하고 있는데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다지 따랐던 자가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욕망과 어떤 그 욕심을 끝없이 분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기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겁도 많고, 근데 겁도 많은데 욕심도 많습니다. 동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누렸던 자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물론 이제 장자권을 얻을 때의 고난 말고 그 가정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야곱의 성품에서 기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셨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던 것 뿐이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됐어요. 그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그 지역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번 더 요구해요. 너의 우상을 없애라. 너의 가족에 있었던 우상을 없애라.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가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길에 고난이 많고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내버려 뒀대요. 그 누구를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를 내버려 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자와 이렇게 때때로 불순종하는 자가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절대 자신이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뜻이 그런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왜요? 본능대로 살고 싶으니까, 쾌락을 누리고 싶으니까. 잘 보세요.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야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야곱 굉장히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결정적인 차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죠.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사모하죠. 다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고생한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징계해서라도 데리고 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들이 느꼈던 그 기쁨의 어떤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선택받은 자가 맞구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내가 연합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구나 내가. 이 기쁨이 있었던 거죠. 아파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세상 이 권세를 짊어지고 있는 사단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죠. 자신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쾌락과, 그리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자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불안하죠. 끊임없이 비교하죠. 평강과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원수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적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 그 어떠한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스라엘의 컨텍스트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주변 제국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삶의 제국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돈이죠. 그리고 건강, 내 안에 있는 즐거움과 욕망, 시간, 우리를 사로잡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그것에 한눈에 팔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것.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해달라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구했던 자는 별로 찾기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죠. 순양의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를 하나님께 구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삼처를 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뤄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죠. 관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체험도 아니요, 결과도 아니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삶 자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생겨요.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안 그러세요? 절대로 인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일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고난 가운데 있고 누군가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취가 있고 누군가는 성취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가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십계명 제 첫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평생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제 나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본능에 휩싸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삶의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의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 알아가기 원합니다. 당신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